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건데, 예수님이 목적을 이루는 것은 지금 오늘 26장, 7장, 8장은 초림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25장은 재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24장은 이 얘기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전에 이미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5장은 재림을 소망하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새벽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자, 오늘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말씀하시고 마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거기 6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틀 후면 6월절이라.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15 해방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해방을 받은 날이 6월절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영적 6월절의 그림자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고 영적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해방을 받으면 정치적으로도 해방을 받게 됩니다. 순서가 그리 돼요. 이 예수님을 이틀 후 6월절에 잡아서 죽이려고 계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3절에 얘기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잘 보호해 줘야 할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서운한 면도 있고 섭섭한 면도 보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고 있는 시간표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악한 일에 이렇게 쓰임받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쓰임받으면 그것은 연극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 그런 건 그냥 막 요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 요가지고 그냥. 성경에서는 악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게 개인이든 그것이 민족이든 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때에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서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대접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2km 정도니까 눈으로 보면은 거죠. 보여요. 평지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둥이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이미 이 문둥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을 고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둥이면은 지금 산에 가서 쫓겨나서 있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도 받은 은혜를 자기 마음에 예수님께 좀 제자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건데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화였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감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몬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잡히실 것에 대해서 전혀 아직 모르고 대접을 하는 건데 자기로서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해서 지금 13명을 초대해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이 시몬의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대접을 초청받아서 대접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귀한 손님 한 분이 초청도 안 했는데 등장합니다. 그게 한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 한 여인이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여기는 이름이 등장 안 하는데 여기 마태는 기록을 할 때 그냥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고 그냥 함축해서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적당하게 기록해 놨어. 그런데 다른 서신 마가, 누가, 요한에 가보면 이 마태가 기록한 것보다 더 훨씬 분량도 많게 또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기는 이름도 없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 한 여자 마리아가 나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는 그냥 향유 옥합이라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나드 향 한 근이라고 표현까지 해놨어요. 정확하게. 이게 한 병이요. 한 병에 들어있는 양이 한 근입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여기 지금 부었잖아요. 그러니 그 냄새가 그 집안을 진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집, 앞집, 뒷집 다 이 향유 옥합 냄새로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냥 조금만 찍어 발라도 냄새가 대단한데 부어버렸으니 그냥 냄새가 말도 못했을 겁니다. 이 마리아도 자기 일생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 마리아가 이것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어진 거예요. 장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시체를 무덤에 넣을 때 이 향유를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 마리아는 누구였냐 하면은 그 동네에 사는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 언니는 마르다고. 근데 이 마리아에게 7 음란한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 음란한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창가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니와 오빠가 그냥 머리를 휘어잡고 끌어다가 집에다 놓으면 잠자고 나면 그리 또 없어져서 가면 그 자리에 있고, 또 잡아다 끌어다 놓으면 또 잠자고 나면 또 밤중에 가서 그가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귀신의 정신으로 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빠와 언니가 볼 때는 천하의 나쁜 일이지만은 그는 모릅니다. 귀신에게 잡혀 사니까.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현숙한 처녀로 정숙하게 사니까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그 오라비하고 그 다음에 언니는 말도 못하게 고맙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서 대접받기 이전에는 항상 식사를, 예루살렘에 오시면 2km 떨어졌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다가 꼭 때가 되면 그리 와서 식사를 하시고 잠도 거기서 주무셨어요. 이 나사로의 집, 이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 오빠가, 그 언니가 굉장히 은혜를 잊고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왔을 때는 물론이고 동서사방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 잠깐 거리에서 오실 수 있는 거리에서 오셔서 전도할 때는 거기서 식사하게 하고 주무시게 꼭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드 향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역시 마리아도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지금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에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칭찬을 안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걸 보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이 돈이 얼마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어치라고 해서 값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남자 장정의 300일 노동품값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남자 장정이 하루 남의 집에 일하러 가면 15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300일 하면은요 4,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은 지금 한화로 4,500만 원어치.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확실한 이유는 이 나드 향 한 옥합은 결혼해야 할 처녀들에게는 필수품이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준비가 안 되면 처녀는 결혼을 못 했어요. 남자는 빙패라고 처갓집에 아내 될 사람을 키워주어서 나의 아내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걸 빙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녀는 나드 향을 준비 안 하면 시집을 못 가고, 남자는 돈을 벌어서 처갓집에 아내로 삼을 사람의 몸값을 지불할 돈을 준비 못하면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드 향을 가져온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자, 순자,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런 우리나라 여성들의 아주 흔한 이름들이 똑같아요. 마리아가 하나만 아니야. 이 동네에도, 한 마을에도 마리아가 여러 명이고, 저 동네 가도 또 있고, 저 동네 가도 또 있어요. 그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뭐 어느 마리아, 동네의 마리아,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 옥합은 시집간 사람은 준비 안 해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시집간 사람은 이미. 이 처녀가 이걸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옥합을 갖다가 드린 사람은 여성 마리아라고 요한복음 말하는데 그게 처녀가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방에서 그 동네에서 사는 처녀는 마리아밖에 없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시집을 가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이니까 당연히. 처녀니까 시집 갈 준비를 조금씩 돈 모아놨다가 딱 이게 나드 향 옥합을 준비했는데 그걸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감화하니까 갖다가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거 임의로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성령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이렇게 붓게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걸 허비한다고 여기서 막 좀 화를 냈잖아요. 그 엄청난 4,500만 원어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쌀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데 네가 그걸 갖다가 선생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이걸 제자들의 눈에는, 돈밖에 모르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이름까지 써놨어. 요한은. 유다는 이게 허비하는 것인 줄 알았어. 받은 은혜에 보답하여 감사하는 이 일을 가룟 유다는 허비한 것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서 여기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을 하였다 10절에 그러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제자의 눈에는 이게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이 일을 허비하는 것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꾸중하잖아요. 왜 그 마리아를 괴롭게 하냐?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눈에는 나쁜 일로 보이는데, 허비하는 일로, 헛된 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눈에는 좋은 일이라고 지금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술 더 뜨셨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에요. 누구가 한 이 아름다운 일을 전하라고 한 얘기는 이 처음이에요. 그렇고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낙이 타고 올라오시는데 낙이 주인이 있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끌고 오라고 하니까 아니 돈도 안 주고 끌고 오라고 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낙이 주인도 틀림없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고 병을 고쳤든지 귀신을 쫓아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역시 그도 내놓았습니다. 나귀와 새끼까지 두 마리를 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동시에 줬어요. 받은 은혜 없이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받은 은혜를 그냥 씻어버린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 가운데 꼭 행해야 할 일들, 계획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거예요. 네. 대단.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들이 지금 쓰임받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들에
쓰임을 지음이 마리아도 그렇고 나귀 주인도 그렇고 쓰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뒤에 뭡니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영혼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 육체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업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